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이치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벌써 영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100%라는 것은 없어요. 어느 편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금방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오지를 않고 힘들어.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의 결과물들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르나 만한 거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비참한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그럼 무르나 만할 거라는 거.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내가 뭘 어떤 때는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 쓰고 돈을 잘못 쓰고 시간을 잘못 쓰고 내 건강을 잘못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들이 오늘 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날씨도 이상 기후에서 어렵지만 그거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차 모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건강하면 뭐 할 거고 여러분 의리한 대골 같은 집에 산들 뭐 할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6학년이 된 여기 이상들의 모든 분들은 이미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100세 시대니까 모든 거 앞으로 몇십 년 더 남았다고 그래서 뭐든지 더 준비 많이 해야 된다고. 그것은 어찌 보면 착각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오늘 밤에도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인생이고 몇 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근자에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을 해요.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쟁의 출발점이 뭐냐면 국경에서 말다툼하다가 이게 교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16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했어요. 피난을 간 거죠. 국경 전역으로 지금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거를 조금 더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거 조금 더 확보하겠다라는 거.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보면. 나라도 민족도 그런 욕심 속에서 오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전쟁이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사람 손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힘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원리들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역사의 주인의 뜻대로 되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출발은 과정은 인간적으로 돼도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오늘도 뭐라 그래요? 전쟁은 자국에 여러분 캄보디아는 전투기 한 대 없습니다. 태국은 이 전투기가 F-16 이런 것들이 120대나 있는 나라예요.
전쟁이 인간의 생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기 것을 무언가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귀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오늘도 돈 때문에 여러분, 돈 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도 돈 없이 못 해요. 저도 늘 걱정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 쓸 일들은 생기는데 돈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비상적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제가 대외사역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주보에다가 그렇게 내는 것은 제가 풍족하게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에게 주보에 내서 그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문제, 자식 문제, 이게 보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병들어 있고 힘들고 안 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져도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비열하게 비굴하게 세상의 방법을 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적어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그 정체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매스컴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TV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일이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쓸 때 성경에서 이것을, 이 예화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만큼 이게 특별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 일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거 안 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대 중공업이나 현대 그 조선소에 가면은 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 돌리고 그런 건데, 이 크레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리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크레인이라는 것이 골리앗처럼 뭐 한 거예요? 힘이 있고 강력하고 대단하다고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냐면 골리앗 크레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살에서 16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키가 제가 똑같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여기 와 있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제 친구들이 자라고 저는 그냥 거기에서 더 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커요. 잘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 39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나가는데 그때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자기가 쓰는 갑옷을 갖다가 빌려준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15살이니까 그 사울왕이 갑옷을 갖다가 입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만큼 키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체격이 적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렸다는 것인데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읽어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객관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가능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점검해 보기도 하잖아요. 이만한 그런 투자를 하면 과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수집을 해보듯이 결국은 사울왕이 갑옷도 입혀보고 전쟁에 나가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결국은 그걸 입고 나가지 못했지만 아무리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들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 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이 전쟁은 희한한 전쟁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희한한 전쟁이다. 이 말은 이거 말도 안 되네. 전쟁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블레셋 군인들과 사울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때려 부셔야 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군사들이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만대만으로 1000대1000으로 100대100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피 흘릴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블레셋을 대표로 나올 테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갈 테니까 니들 대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를 한 사람을 내어보내라.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셔서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8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서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도 한 명 대표로 나가니까 너희도 대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기는 사람에 지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자신도 만약에 지면은 그렇게 종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만약 지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 편이 이긴 사람의 편에 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소리를 지금 크게 지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싸움은 세상에는 이런 역사 이래 이런 싸움은 없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논할 때. 그런데 이 싸움은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그렇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9절에 읽었어요, 여러분. 나와 싸울 놈은 나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대단히, 여러분 오늘 17장에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여기 쭉 나오고 뭐 그가 차고 있는 장비가 어떤 거고 쭉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의 그 자이언트고 거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겨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울 그런 사람은 나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이스라엘 구인들은 혹시 자기가 지명돼서 네가 나가봐라, 네가 나가봐라, 네가 나가봐라 그렇게 지명이 돼서 골리앗과 싸우게 될까 봐,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로 말하면 똥방디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이 히프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 구멍에다가 그렇게 넣어버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거나 바위 틈이 있으면 바위 틈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싸움은 내가 나가면 나는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 말씀. 11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 일을 몇 번이나 했느냐? 80번 정도를 그렇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81번째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15살짜리 다윗. 그러니까 78번째쯤 되는 날 오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후에 그 전쟁터에 도착을 하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겁쟁이 놈들아, 나와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날도 다윗은 다윗의 형 셋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모든 군인들이 숨어 있었죠. 다윗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형들에게로 오다가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을 쳐다보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할례 없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해요. 저놈이 내일 아침이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떤 짐승이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몰고 갔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3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양을 물고 그렇게 가면 어린 양은 어떻게 했냐면 곰이 양을 잡아가네, 사자가 양을 잡아가네, 아이 무서워, 그렇게 하면서 도망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자나 곰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은 인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 도망을 쳐야지. 그런데 그 사자와 곰을 다윗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되고 어떤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이 다윗에게의 위험성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에게 얼마든지 곰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라고, 물론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예수 믿고 아직 믿음이 크게 생겨나지 않은 분이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세월이 오래도록 그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향할 때도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모든 삶의 양식이 무엇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도 늘 그랬듯이 다윗도 항상 그의 믿음의 표현이 고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데에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사자가 그를 해하려고 할 때도
오늘 여기 곰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도 사자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고, 사명이 끝나도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오래도록 그렇게 이 땅에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느냐?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그럴 때 기동력도 떨어지고 빨리 도망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자와 곰이라는 게 왜? 양을 물고 입안에 물고 있으니까 도망갈 이유도 없고 어슬렁어슬렁 양을 물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사자나 다시 곰을 쫓아가서 있는 지팡이로 치거나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구해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사자와 곰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게들 우리 동네에도 보면 여러분 제 사택이 있는데도 원룸들, 우린 원룸이 많잖아요. 구민 원룸이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제가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요즘 좀 있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삼성 뭐가 온다고 구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LG 삼성이 다 빠진 후유증은 구미가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그래도 이 지역은 공장이 있고 우리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사자 같은 곰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게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가게들이 여는 가게들보다는 닫는 가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세미나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제로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실제 어려워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들이, 확보해놓은 돈들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만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로 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교회도 어떻게 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15살짜리가. 사자나 곰이 멍청한 것이 양을 물고 있다가 다윗이 쫓아오면 입에 물고 있던 양을 내려놓고 다윗과 싸우면 다윗 직사해요. 바로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양을 내려놓고 입에서 사자가 내려놓고 곰이 내려놓고 바로 공격해버리면 다윗은 한 번에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운행하시느냐. 그거를 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몽둥이로 쳐버리고 입에 있는 것을 뺏어 오게 되어지는데 다윗과 싸워야 그렇게 되는데 양을 빼앗길까 봐 양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자와 곰이. 그러면 다윗이 쫓아가서 양이 물고 있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나 곰이 양을 내려놓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지만 사자나 곰이 입에 이미 다윗이 조치를 냈으니까 입에서 피가 나게 되어지고 아무리 사나운 것도 그 다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이 지팡이로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 하나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오늘 현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 대부분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보세요.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성경에 여러분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기적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게 믿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남의 여자 간음도 하고 남의 남자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다 착각이죠.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함이 특별해야 되는 게 우리 편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곰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거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놈이야 말로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36절 37절을 보세요. 여러분 36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36절 시작. 제가 봉독할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37절에 그렇게 표현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면 나가서 네가 싸워라 37절에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81번째 사람 다윗이 주머니에 뭘 가져가면 돌 5개, 손에 물매를 들고 누구하고 싸우러 지금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을 골리앗이 봤어요.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손엔 칼도 방패도 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42절에서 한번 확인하죠. 42절 오늘 제가 봉독했던 42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43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43절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자, 43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러 나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해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 자신이 자기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개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의 막대기는 하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에 불과한 것인데 골리앗의 눈에 막대기처럼 보인 것이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물매였습니다. 물매. 골리앗이 볼 때 줄이에요. 물매라는 것은 어떤 줄인데 그런 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땅에 닿지 않게 늘어져 있고 막대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물매인데 물매는 여기에다가 돌을 넣고 5개의 돌을 가지고 갔으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렇게 빙빙 돌리다가 줄 하나를 딱 놓으면 돌리는 가속도에 물맷돌이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원리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확 뭐를 놓으면 그 돌이 날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45절을 또 한번 읽어요. 45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무기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나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골리앗은 너무나 우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이때 이미 싸움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왜 싸움이 끝났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골리앗 때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 때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골리앗 때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인 소리를 해요. 제가 목양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23년째 목양하면서 때로는 힘들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오랫동안 섬긴 분들은 이 교회를,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섬기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쓰셔서 그 오랜 동안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한결같이 이 교회가 여기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여러분 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 교회를 섬겨가시면 다음 세대들, 다음 여러분 저를 이어서 목회하는 그런 리더십이 분명히 훨씬 더 목회하기가 수월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을 할 거냐? 역사적인 고백을 하고 창조주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고 이럴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이 골리앗과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환경과 싸워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제대로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이 46절이에요. 여러분, 46절 말씀 여러분이 또 읽어주세요. 여러분, 46절 시작. 아멘. 최종 결론은 49절이지만 여러분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 하시리니? 넘기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고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싸우게 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4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47절 시작. 아멘. 4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하나가 더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뭘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를 그렇게 좌지우지할 그럴 필요 없다.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도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49절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 같이 읽어요. 정신 차리고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물맷돌이 어디로 가서 박혔어요? 이마에 가서 정확하게.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블레셋의 이마에 가서 던질 확률은, 이거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가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마에 박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조금 타이밍을 만약에 놓쳐서 물맷돌을 잘못 던졌다라면 하나님의 방향이 틀어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서 죽게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물매가 잘못 방향으로 흩어져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방향을 우회시켜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교회 섬기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한결같이 섬겨준 그 수가 많지 않은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주님의 나라는 한결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 주님의 교회도 한결같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여러분이 언제부터 다녔는지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라는 거. 나는 내가 이 교회가, 제가 지난주일에도 경주제일교회 포항 베델기도원 가서 31년을 한 교회를 섬기는 그분, 오늘 이 시대에 그 한결같은 그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하더라도 여러분 종업원을 여러분들이 함께 써본 분들은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좋고 그 사람은 뭐라도 한 가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한결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모든 인생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